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를 알아요. 근데 그때를 알면서도 그들은요, 그들의 일을 해요. 우리가 2부시간 잠깐 보겠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꿔요. 꿈을 해몽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요. 고통이. 근데 그걸 누가 풀어줘요? 다니엘이 풀어줘. 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다니엘을 높여줘요. 그 지금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막 데리고 가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가을 절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가을 절기.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제 뭐 이게 쫙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호와의 칠절기 그러면 딱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의 칠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칠절기 속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감춰놓은 게 있어. 그게 뭐야? 여름, 넉달, 농사기간. 이게 참 우리 지난 살펴본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이 그때 여름, 넉달, 농사기간. 여러분 그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지요. 공중 강림한다 그러니까 공중이 어디예요? 이천층이죠. 이천층 낙원에 공중 강림하셔. 공중 강림하셔서 먼저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상속자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자는 아들들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지요? 종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에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뭐 아들도 없는데 그냥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자 그가 너의 상속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휴고되어서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가 나팔절. 두 번째 속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는 때지요. 그들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추수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추수되어서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초막절은 이 땅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초막절에는 새 하늘에 거주할 천국 시민 가운데 일반 백성,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추수. 그 새 하늘, 새 땅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거주하는 공간. 새 땅, 새 하늘. 그러니까 새 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 종들이 함께 새 땅에 거주하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왕노릇해요. 왕노릇. 천년 동안.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내가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이 땅에 뭐 많이 가진 것을 복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농사한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언제요? 나팔절,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인데 이때 농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팔절에 추수되는 열매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하늘에서 난 자, 그런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들이죠. 초실절, 첫이사, 한단, 한단. 그들을 사도 바울은 7천인의 빛의 생명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 3년 반에 강야 피난처에서 보와 양육을 받는 생이사, 생이사. 알고, 이들은 속죄절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시온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의 알곡들이다. 그럼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에 알곡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곳간에, 곳간에. 후 3년 반에 알곡이 곳간에 딱 들어가. 그러면 후 3년 반에 곳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썩겠지요? 썩으면 어떻게 돼?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이 언제 온전히 껍질이 벗겨지느냐? 언제? 후 3년 반 보호와 양육을 받을 때 그때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겉모양이 똑같아. 근데 알곡은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알곡은 뭐 있을까 안에? 열매가 있지, 열매가. 근데 쭉정이는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칠절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쭉정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말씀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채울 때란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왜 가면 안 되는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4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아무 끝도 없어도 지옥 가면 안 돼.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좀 하여튼 표현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예?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앞에 보니까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너 손이 범죄하면 찍어서 그냥 장인이 될지라도 너덜너덜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1045페이지 1049페이지 이사야
이사야 66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49페이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거래. 그들이 누구예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겠지요. 그들이 패역한 자들, 이들은 가라지 쭉정이겠지요.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아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소름이 끼칠. 지금 여러분 소름이 끼쳐야 돼. 아,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구더기가 죽지 않고 구더기가 우리 살을 그냥 갉아먹는데 근데 거기를 죽지가 않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14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강약 피난처를 가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께서 이 알곡들을 선택하셨어요. 창세 후에. 그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럼 지옥 갑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넉 달 농사 기간에 나팔절에 휴거되는 고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약 피난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영의 생명들이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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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가을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봄절기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을절기는 구원을 완성하는 시기예요. 완성하는 시기. 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째 딸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쉰다고 하는 것은 안식이지요. 예? 안식은 우리가 저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안식에. 나팔절은 그 로시 하샤나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 새롭게 된다. 그런 뜻,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그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민간력으로. 근데 종교력으로는 아까 제가 일곱절기 표발을 했지요. 종교력으로는 며칠입니까? 7월 1일에 7월 1일. 그러면 종교력의 새해는 언제입니까? 6월절. 6월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많이 아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새이지만은 6월절은요 종교력으로 새예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없는 거예요. 범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완성이 되었다면 가을절기도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예. 민간력으로는 3월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이 날이 새해가 되라. 새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 살아난 자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나팔절은요 추수가 시작되었다. 추수가. 성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농사한 것을 추수해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거기 보니까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뭔가 한란날이라. 한란날. 그 한란의 시기가 언젠가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화의 시기. 그럼 둘째 화의 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나팔을 부는 때지요. 그럼 6번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렇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때요. 그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 나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화 그래. 그게 뭐야? 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한 때랑 정한 때. 자, 그 뒤에 3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29절에 그날 한란 후. 전쟁이,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끝난 후 그런 말이죠. 중동 전쟁이 끝난 후.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는 것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하신다. 공중 강림.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은 휴거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통곡한다. 계시록에 보니까 덮지 마세요. 그냥 마태복음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우리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우리 휴거됐으니까. 자, 31절 봅시다. 마태복음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복음의 씨,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고운 가루들을 모은다. 추수한다. 우리 살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끌어올려. 이게 뭐야? 휴거. 끌어올려. 마침 그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올린 것처럼, 끌어올린 것처럼,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끌어올려. 그분이 우리를 불러 올린다. 그 나팔 소리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린다. 왜?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분도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말씀에 씌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가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합니까? 막 울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근데 뭐라 그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이면 이 예수님 시체가 어딘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마리아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팔 소리는 뚜뚜뚜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던 말씀과 함께 연합되어서 공중에서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뭐예요? 혼인잔치. 그것을 성회다. 거룩한 성회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성회. 지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처럼 성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성회.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에 이르러서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하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우리는 하제 하목 제물이고요. 속죄제의 성물은요 하제가 아니에요.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는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보니까 수양 7마리는요. 그죠? 아들들, 고운 가루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지요. 비유를 풀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7,000명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아니지.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근데 혼의 생명들은 몇 명이라고 해요? 14만 4천이네. 그럼 14만 4천 명만 혼의 생명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야곱의 남은 자손들 12지파 12 곱하기 1000 완전수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아들들, 이들이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다. 근데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분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흠이 없다네. 흠이 없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왜 우리가 흠없는 제물인가? 예수님만 흠없는 제물이 아니고 우리도 흠없는 제물이래.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1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 초실절에 첫 이삭. 떡덩이도 그래. 떡덩이가 누구예요? 예?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예.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의 거룩한, 처음 익은 고운 가루 거룩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가 뭐야? 생명나무 예수님. 가지는요? 생명나무에 붙는 12가지. 예,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는 거룩한데 몸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처지사 한단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에 머리로 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죽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예?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로 오셨는데, 머리로 왔는데 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거룩하지 않아, 더러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다. 그래야 우리가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될 수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막 졸리죠? 이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모르면 이 말이 뭔지 몰라. 근데 초실절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절기의 말씀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자꾸 빨리 들어요. 빨려. 예? 기름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나팔제 드리는 성물이다. 성물이다. 자, 다시 한번 레위기로 좀 돌아가서 23장 10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 되시죠, 그죠? 네? 그런데 23장 12절 보면 너희가 그 단이 뭐예요? 그 단. 첫 이삭 한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흔든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 요새. 잠든 자를 깨운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제로 삼아 한기로운 하제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그 단은 처지사 한 단입니다. 초실절에 처지사 한 단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한 단은 고운 가루인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 초실절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이 소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드린다. 그 뒤에 18절 보세요.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게 뭐야? 오순절에 드리는 거지요. 예?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수소 한 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순절에 예수님과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진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오순절과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뭐다? 열매다. 제가 원고를요 오늘 넣을 테니까 여러분 꼭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에 드렸던 성물은 나팔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온전하게 대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뭔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몸이 뭐요? 상처가 있더라. 상처가. 예? 그분의 몸이 상처가 있더라는 상처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다락방에 숨어있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상처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그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이분이 진짜 십자가 지신 분이구나. 네. 이분이 십자가 지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몸에 상처가 있더라. 상처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올 때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뻥치지 마. 죽었는데 뭐 부활을 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세상 사람도 그러죠. 부활을 뭐 안 믿어요. 뻥치지 마. 근데 예수님 그 말 들으시고 8일 만에 찾아오셨어. 8일 만에. 8일 후에 찾아오셨어. 그리고 이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지요.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장자고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게 몇 절입니까? 20? 자, 우리 24절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8대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8일이 지났지만은 뭐예요?
아직도 당신의 몸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영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명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생명이야. 근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깨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절기를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안 읽어봤죠? 3일 동안 뭐 했다고? 식음을 전폐하더라. 이게 뭐야? 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를 통과해야 부활신앙을 가져요. 부활신앙.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아직도 완성된 몸이 아니야. 상처가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절에 그분과 휴거되고 한 몸이 될 때에 상처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네? 근데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르면 뭐예요? 기약이 이르면 이때가 언제요? 기약이 이르면 이때가 언제야? 속죄절.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록 19장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더라. 이 계시록 19장은요 언제입니까 이게? 혼인잔치 끝나고, 혼인잔치 끝나 아메게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다 내려오실 때 흰말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도 뭐 타고 내려와요? 흰말 타고. 누구랑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내려와요? 뭐 하려고? 예? 천년 동안 왕노를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오바다 한번 보세요. 오바다. 우리 다 한 거기 때문에 오바다. 1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새의 산에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천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이새의 족속들을 다스린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천국 잔치하고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지성소에서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 깨어나지 못한 생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함께 읽습니다.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 불 때에 그 성이 무너져. 그 나팔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 만약에 무너질 줄 알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위에서 뭐 하겠어?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주위에 돌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격을 했겠지 않죠? 공격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돌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기도 가지고 돈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만 앞세우고 돌아다니는 게 말씀이죠. 예. 근데 공격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 했겠습니까? 비웃었겠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농담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여러분 바로가 애국이 멸망할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지금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도 안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안 믿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믿으라니까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요. 그 날과 그때를 알면 2단, 3단 그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순절은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7절기는 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봄절기와 늦은 여름절기 오순절이 완성되었다면 가을절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완성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 그때를 그대로 말씀하셨어. 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추수 때, 봄절기는 언제 말씀 안 했지만은 추수 때는 날짜까지 말씀하셨다. 날짜까지. 참. 그 성경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홍수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아멘, 아멘.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이 실제 사건이었습니까? 애굽의 열재앙이 실제 사건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로 진짜 믿어진다면 오순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이 믿어진다면
이 나팔절의 사건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가을 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절기는 하나님이 그때와 그날을 그 날까지 이미 말씀해 버렸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1절 피시고 여러분 도표 내가 꺼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며? 폐하며. 그때가 언제요? 도표를 보세요. 그때가 언제야? 614년 AD 614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324년에 콘스탄누스 1세 왕이 기독교를 뭐 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어. 근데 그의 어머니 헬레네가 예루살렘 예수님의 기념 성전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기념 성전을 세웠어요. 그때가 언제요? AD 324년. 네, 24년. 근데 614년에 페르시아 호로스 2세가 예루살렘을 침입해가지고 예수님의 기념 성전을 뭐 했습니까? 파괴했어요. 예수님의 기념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근데 지금 파괴됐지만은 재건되지요? 재건됐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폐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때가 614년이다. 또 거기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황금돔. 그 황금돔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주 691년.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이버에 들어가 치면 다 나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빨라지 왕래하며 그렇게 말하죠. 691년. 그 후 그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1290일이 언제요? 1981년이죠. 1981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첫 해. 예루살렘이 68년도에 2차 회복 시기가 언제? 1차 회복 시기가 1954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1900년 만에 독립을 해요. 그때가 68번째 안식년이야. 안식년. 69번째 안식년에는요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절반을 회복해. 2차 회복 시기. 그리고 마지막 대희년 70번째 희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됐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네. 그리고 12장 12절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 있다? 왜 복이 있어요? 휴고되니까. 그러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는 시점부터 1335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요. 2026년 나팔절. 그때 주님이 공중에 뭐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요? 아멘.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추수 때에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그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뭐라요? 덮어놔라. 왜 덮어놔야 돼? 그때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그때는 인터넷이 안 나왔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 그날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그때는 안 쓰니까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라 그래? 봉한 것을 뭐하래? 열라. 응? 감춰놓은 비밀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는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예요. 진짜 복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전 14장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꿔 말하면 확실한 소리를 내면 그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깨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전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24절 본문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기념할 날, 기념하라 그런 말이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뭐하라? 현재화하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현재화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된 사건이야. 현재화된 사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현재화된 사건이야. 사건. 오순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럼 나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뭐하라? 믿어라. 할렐루야.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자, 우리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 1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할 때에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 나팔절이 믿어지고 그것을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두려워하여 영광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됐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그죠? 한 종류는요, 원수들. 또 한 종류는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것을 보고. 야, 여기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의 생명들이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도 당장 그들이 믿지 않지만은, 당장 믿지 않지만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도 혼의 생명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의 생명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걸 보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합니까?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받는, 구원의 표.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완전히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에 들어갈 때, 그때에 그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휴고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면 여기 등장하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원수. 그러면 구원의 표를 지금 받을 때가 언제예요? 2025년 속죄절까지. 2025년 속죄절까지. 이야,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인치는 때가 언제요? 첫째 화의 시기. 첫째 화의 시기가 끝나면 둘째 화의 시기 중동전쟁. 그러니까 첫째 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첫째 화의 시기에 인침을 받아야 돼. 첫째 화의 시기가 언제 끝나느냐? 2025년 속죄의 끝이 나요. 10월 달이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10월 달이면. 올해 10월 달이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10월 달이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9절 1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은 자가 누구예요? 14만 4천. 이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어디에? 이마에.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에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시즌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